종료주일이며 고난주일인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신약의 말씀입니다. 신약의 말씀 빌립보서 제2장 5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9쪽경에 있는 빌립보서 제2장 5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속담 중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길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맞습니다. 네. 한 사람의 평균 키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025년도 제가 발표를 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남자 평균 키가 172.5cm라고 합니다. 여자는 159.6cm이지요. 반올림하면 160cm가 됩니다. 자, 그러면 한 길을 여성 평균 키로 잡으면 10길이면 10길이면 1600cm가 되겠지요. 미터로는 16m가 됩니다. 상당한 깊이가 됩니다. 한강에서 수심이 제일 깊은 곳이 한강철교 부근인데요. 그곳의 최대 수심이 15m라고 합니다. 그래서 10길이라고 표현해도 무방하겠지요. 그런데도 방금 속담은 10길 물속은 알려면 충분히 알 수 있는데 그것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한 길 사람 속 사람은 안다 모른다?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사람 속의 마음 알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속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2장에서도 마음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의 첫 시작인 2장 5절에서부터 마음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읽지는 않았었지만 2장 2절과 3절에서도 마음이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2절에서 2번 그리고 3절에서 1번 그리고 오늘 5절에서 2번 하여 마음이라는 단어는 2장에서만 무려 5번 등장합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바울에게 묻고 싶습니다. 사도께서 빌립보에 보내는 편지를 써 내려가실 때에 어째서 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2장에서만 5번이나 쓰셨는지 저는 궁금합니다라고 사도에게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025년도를 살아가는 사람이고 바울은 주후 50년 중후반에 이 편지를 썼을 터이니 저와 여러분이 사도의 음성을 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여기 2장 말고 빌립보서 다른 곳에 힌트를 우리에게 사도는 남겨놓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힌트를 여러분께서도 보신다면
아하 하면서 무릎을 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4장 2절, 3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유오디아에게 권면하고 순두계에게도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렇습니다. 나의 진정한 동지여, 그대에게도 부탁합니다. 이 여인들을 도와주십시오. 이 여인들은 글레멘드와 그 밖에 나의 동역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애쓴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께서도 분명히 아셨을 겁니다. 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쓰면서 마음이라는 단어를 이토록 많이 사용했는지를 말이지요. 안타깝게도 빌립보 교회 안에 교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다라는 소식을 바울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이름도 언급했습니다. 유오디아 그리고 순두계입니다. 그리스식 이름의 끝이 마리아처럼 아라든지 또는 뭐뭐에라는 끝을 갖고 있으면 이 이름의 주인은요, 여자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편지에서 지목한 유오디아 그리고 순두계, 이 두 사람은 둘 다 빌립보 교회 소속의 여자 성도입니다. 또한 두 사람 모두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그런데도 무슨 일 때문인지 이 두 성도의 사이가 최근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이 두 사람이 서로 이렇게 적대하게 된 이유가 정확하게 무엇이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바울도 두 사람 사이의 사연에 관하여 빌립보서 그 어디에서도 써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은 좀 막연하게 추측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참으로 사소한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아니면 두 사람이 교회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었는데 빌립보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또 교회를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것 때문에 두 사람이 서로 최근 많이 부딪히고 반복하였을 것이다. 서로 적대감을 갖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갈등이 두 사람만의 문제로 끝남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둘로 쪼개지는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와 유오디아 두 사람이 교회에 와서는 사사건건 부딪히고 말다툼하며 내가 옳니 네가 옳니 하면서 서로 싸우는 모습을 주변 교인들은 하루 이틀은 중재자가 되어 저들을 말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렀어도 갈등이 온전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유오디아와 순두계 두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당신은 내 편이요 아니면 순집사 편이요 라고 분명 묻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두 사람으로 인해 평화로웠던 빌립보 교회는 두 쪽으로 쪼개지고 말 것입니다. 마치 고린도 교회가 네 그룹으로 나누어져서는 서로 간에 벽을 치고 서로 싸웠던 것처럼 말이지요. 아마도 바울은 이 두 사람이 서로 갈등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서 그냥 모른 척 할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편지에 이르기를 두 사람이 다툼이나 허영으로 서로를 대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도 관심을 갖고 서로 돌봐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로 인해 빌립보 교회를 걱정하는 나 사도의 마음을 제발 좀 안심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썼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붓을 놓지 않고 이어서 써내려간 구절이 바로 오늘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입니다.
아마도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서로를 바라보는 마음은 다툼, 허영, 미움, 질투, 증오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을 향해 바울은 유오디아 집사님, 순두개 집사님 두 분 모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제발 품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한 것이지요. 우리말 마음으로 번역된 그리스어 단어는 주로 사람의 태도나 마음가짐을 나타나는데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두 분 집사님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제발 품어주십시오라고 하는 오늘 5절의 간청은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두 분 집사님,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두 분 집사님도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며 또한 예수님처럼 행동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입니다. 조선시대 인물 중 경혜공주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경혜공주는 세종대왕의 아들 문종의 딸이고 세조에 의해서 왕위를 쫓겨난 이 단종의 친누이입니다. 경혜공주라는 호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녀는 공주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남동생 단종이 세조에 의해서 강제로 폐위되고 그녀의 남편은 영모를 저질렀다라는 모함에 의해 죽게 되자 이 경혜공주도 남편의 죄에 연좌되어 순천 지역의 관비가 되고 맙니다. 이 조선이라는 신분제 사회에서 어제까지는 최상위층의 공주였다가 하루아침에 최하위층인 노비가 되고 만 것입니다. 조선시대 후기 실학자인 이긍익이라는 사람이 쓴 연려실기술이라는 책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순천부사 여자신이라는 이가 관비가 되어 내려온 이 경혜공주에게 일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자 공주가 이렇게 말을 했다 합니다. 나는 왕의 딸이다. 죄가 있어 귀양은 왔지만은 수령이 어찌 감히 나에게 관비의 사역을 시킨단 말이냐? 이에 부사는 더 이상 그녀에게 경혜공주에게 어떤 일도 시키지 못하였다라고 책을 쓴 이는 기록해 놓았습니다. 근데 방금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는요, 조선시대 공식 역사책인 조선왕조실록에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또한 조선왕조실록은 세조가 경혜공주의 신분을 그녀가 죽을 때까지 공주로 유지시켜 주었다라고 소개할 뿐입니다. 그래서 연려실 기술은 야사를 이극이라는 사람이 주로 수집하여 쓴 책이니 공주가 관비가 되었다라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라고 최근 많은 사학자들이 주장합니다. 이처럼 논란이 많은 경혜공주가 한순간에 관비로 전락했다가 나중에는 복권이 되고 얼마 후 비구니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굳이 오늘 제가 여러분께 언급하는 이유는 오늘 바울이 소개하는 예수님은 경혜공주보다 더 심한 신분 추락을 경험하셨음을 여러분과 제가 공유하기 위해서입니다. 총회헌법 신조편 제3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본체 삼위가 계시니 성부, 성자, 성령이시다.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다. 본체는 하나요. 권능과 영광이 동등이시다. 성자 예수님은 성부, 성령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은 모두가 동등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히 생각하지 않고서는 오히려 자기를 비우십니다. 성부, 성자 하나님과 함께 가지고 계셨던 권능과 영광을 모두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어떤 신들이 인간 세상이 궁금하여 내려왔다라는 이야기가 종종 나오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셨던 예수께서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심의 이유는 단순한 호기심 또는 관광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이번 주 종료주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며칠 후 금요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로마 군사들은 예수님을 둘러싸고는 침을 뱉고 뺨을 쳤습니다. 갈대를 흔들며 무릎을 꿇고는 조롱을 했습니다. 채찍으로 예수님을 죽기까지 때리고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맨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문구가 쓰여진 나무판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로마 군사들이 빌라도가 정말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였기에 행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한 것입니다. 군대 다녀오신 우리 남자 집사님들은 다 아실 겁니다. 군대에서 진급 한 달 누락을 받은 병사는 한 달 차이 후임과 같은 날에 진급을 하게 됩니다. 이때 진급 누락을 명받았던 병사는 상당한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딱 한 달에 진급 누락도 당사자는 어마어마한 좌절감과 수치심을 느끼건만 만왕의 왕이시요 삼위 하나님인 중 한 분이신 예수께서 십자가 죽음 앞에서 경험하셨던 조롱과 폭행 때문에 예수께서 느끼셨을 그 감정을 우리가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이해한다라고 어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쓴 오늘 8절을 한번 주목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신 것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일 모두는 단순한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일이 바로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신 일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의 머리를 이 방향 저 방향으로 치면서 조롱하는 것마저도 예수님은 이미 다 아셨음에도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심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성자 예수님을 이곳 세상에 그리고 예루살렘의 갈보리로 보내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아들 예수님은 기쁨으로 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3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도 그 밑을 지나가면서 예수님을 모욕하는 이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은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말을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들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아들도 동의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도 이 땅을 그리고 이 땅에 발을 딛고 숨쉬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도 사랑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기를 비난하고 미워하며 심지어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만든 사람들도 포함해서 말이지요.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바울은 빌립보의 유오디아와 순두계 두 집사님도 본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편지를 썼습니다. 서로를 향한 미움과 질투, 시기와 증오의 감정들을 내려놓고 성부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과 그 사랑의 마음을 이제는 두 집사님께서도 본받게 되기를 바울은 요청하며 편지를 썼습니다. 앞에서 저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지 못한다라는 속담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마도 빌립보 교회의 유오디아 집사님 또 순두계 집사님은 상대방의 마음을 잘 알지 못했고 여태까지 오면서 오해가 쌓이다 보니 교회 안에서 서로 앙숙이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유오디아와 순두계 두 사람도 상대방 앞에서 자기 자신을 높이고 남을 깎아내리기보다는 예수께서 온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자 스스로를 비우시고 낮추시며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라고 하는 그 무서운 일들마저도
묵묵히 받아들이셨던 것을 늘 기억하며 예수님을 닮아 두 분도 상대방을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것이 바울의 바람이었을 것입니다. 2010년부터 2017년까지 근처 공주문화원의 원장이었던 나태주 시인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나태주 시인의 시를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여도 이 시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바로 풀꽃이라는 시입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 시는 2002년 시인이 교직 생활을 하고 있을 당시 쓰여졌다고 합니다. 어느 학교나 마찬가지로 시인이 맡은 학생들 중에는 말 안 듣고 성격 까칠한 애들이 분명 있었습니다. 어느 잡지와 인터뷰에서 시인은 그때를 다음과 같이 회상합니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보아야 예쁘게 볼 수 있을까? 좀 들여다봐야겠다. 들여다보지 않으면 예쁠 수가 없겠구나. 그저 스치듯 볼 때는 사랑스럽지 않지만 오래 보면 사랑스럽겠구나. 본다는 건 안다는 것이고 알면 친구가 될 수 있고 사랑을 나눌 수가 있지요. 이 마음을 시로 옮긴 것이 풀꽃이라는 시입니다. 라는 인터뷰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관계에서 싸움이 나고 관계가 완전히 틀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대개는 나는 무조건 옳아. 반면 너는 무조건 틀렸어. 라는 생각으로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고 적대시 해버렸던 사연들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이래야만 내가 이겼다라는 환희를 잠깐이라도 우리는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해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잠시 내가 말싸움 등에서 남에게 이겼다라고 주호할 것이 묻됩니다. 오히려 그때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 깨닫곤 하기 때문입니다. 여태까지 고난주간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잔인한 고문을 당하셨는지, 그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얼마나 큰 고통을 겪으셔야만 했는지, 예수님의 그 두 손과 두 발을 못 박은 그 못의 크기는 얼마나 무거웠던 것인지를, 그런 것에만 우리는 많이들 집중해 왔습니다. 그러나 내일 월요일부터 성금요일, 성토요일까지 이번 고난주간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는 십자가 죽음의 고통을 묵묵히 감내하신 이유가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요, 또한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시기 때문임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도 닮아가기를 다짐해보는 경건의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 두 집사님들과 주변 분들에게 간곡히 부탁했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 살기로 다짐했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 중 하나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높게 여기고 그를 섬기는 일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